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죠.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가을비의 풍성함처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빛 속에서 그 열매들이 깨끗해지고 영걸을 가듯 말씀의 귀한 빛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도 자라나고 영혼도 맑아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3000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로 나서게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고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그 민족은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까지 가게 되었죠. 요단강을 건너면은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었던 가나안 팔레스타인이 보여요. 근데 그 강을 넘기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우기예요. 보리 추수기이기도 하지만 우기여서 요단 강물이 부를 대로 불어서 강둑을 넘쳐서 그 급류도 물살도 굉장히 세게 내려가서 감히 거기를 건널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그 앞에 잠깐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묻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주의 명령대로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게 된 그 이름하여 요단강 도하 작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거였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물결 사나운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용기가 필요했겠죠. 넘실대는 급류 속에 몸을 담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요단강에다 댔어요.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억 속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그 은혜,
그 민족의 출발 지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큰 용기를 내고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자마자 물길이 멈춘 거예요. 서서히 강바닥이 드러나게 돼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마른 땅의 가장 깊은 한복판까지 들어갔고 그곳에 서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지키고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건너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백성들은 진군을 해요.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다 끝날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다 넘어간 다음에 여호수아는 오늘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민족 대대로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2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을 뽑고 제사장이 한복판에 법궤를 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 하나씩을 취하라고 해요. 12지파의 대표들은 내려가서 돌 하나씩 취하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건너오게 되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건너와서 물길은 다시 흐르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 서게 된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 새날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지파마다 가지고 온 그 요단강 마른 바닥에서 가져온 돌들을 한 곳에 쌓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해요. 그래서 12돌을 한 부더기로 쌓아놓았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과 명령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이전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길갈의 돌 무더기는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성경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위급할 때 길갈에 와서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전에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속에 새롭게 회복하고 기억하면서 자기의 삶의 용기를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앞에 급류처럼 흐르는 요단 강물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어쩌면요, 신앙은 기억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도 기억이에요. 기억할 만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삶이 힘겨워 낙심할 때마다 어떤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들을 세워 일으키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기억 하나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은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지 않게 비틀어매고 붙잡는 힘이 기억이에요. 사람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그 진정성과 간절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아낌없이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만약에 기억이라고 할 때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 뭐가 기억나나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이 기억나나요? 아니죠. 기억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사람들, 신앙의 멘토, 삶이 힘겨울 때 갑자기 기억나며 그분이 견뎌내고 이겨냈던 삶의 신앙과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면서
다시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삶 속에 지치는 삶 속에서 제정신 차릴 수 없는 급박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겨나갔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간다고요. 기억은 그런 거예요. 좋은 기억은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어요. 의미 있는 기억들은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목표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좋은 것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온전하게 조율되어서 그 기억을 통해 가지고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돌무더기가 쌓이듯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경험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 기억할 만한 것을 기억하는 것 소중한 일이에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재적 분주한 삶과 거친 삶 속에서 혹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나의 인생의 소중한 부분으로 비끄러매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뿌리 삼고 인생의 나의 중심 삼아서 살아가는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힘이 바로 기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 해요.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변질해버릴 수 있는 그 연약한 마음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휘황찬란하고 화려했던 그 문화 속에 그냥 휩쓸려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나 가치를 다 상실한 채 그 속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 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아래의 강대국에 있어서 그냥 그 안에서 너무나도 힘들어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위협적인 순간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하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돌무더기를 쌓고 있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기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소중하게 지키는 절기들은요 다 이전의 기억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은 광복절 기억하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3.1절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것을 기억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지켜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뿌리와 그 중심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바른 미래적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유대민족 절기 중에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지키는 절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또는 과월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죠.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몇 가지 그들이 준비를 해요. 하나는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이나 새끼를 골라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서 좌우의 물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서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민족 선조들의 숱한 애씀과 그 고난 속에서도 지지 않는 그 불굴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잡았던 양을 고기로 부어서 양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먹는데 하나는 누룩 없이 만든 맛자라고 하는 맛없는 빵, 그리고 또 하나는 쓰디쓴 나물을 식탁에 올려놓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걸 6월절 피스트, 6월절 만찬이라고 해요. 만찬장이 다 마련되어지면은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시작이니까 해질 무렵에 저녁 만찬 자리에 가족들이 다 모여요. 가족이 다 모이면은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는 예식이 하가다라고 하는 예식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유대인 가정들은 전통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는 아주 그 특이한 어떤 하나의 그 예전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에게, 아버지가 대부분 대답을 하지만 아버지가 없을 경우는 어머니가, 자녀가 묻는 말에 부모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자녀 중에 먼저 첫째가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밤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빵과 왜 다른가요? 누룩 없는 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모 세대가 대답해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니라고 누룩을 넣지 못한 그냥 허기만 메꾸기 위해서 먹었던 그 고난의 세월들, 가난의 세월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단다. 그럼 또 둘째가 옆에 있다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평상시 저녁에 우리는 식탁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물들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왜 특별히 쓴나물과 소금물을 먹게 되나요? 그럼 부모 세대가 또 대답을 해요.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했던 우리들의 선조들이 갖은 노동과 노역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던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싶어서고, 소금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마시는 의미가 있단다. 그럼 또 자녀가 또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은 왜 평소와 달리 양고기를 먹고 양을 잡나요? 그 양을 잡는 것은 유월절 우리가 해방돼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으로 양을 잡고,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양고기를 먹는단다. 그리고 네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다른 밤에는 우리들이 똑바로 앉거나 의자에 기대어서 밥을 먹는데 왜 오늘은 누워서 밥을 먹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부모들이 대답을 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누워서 밥을 먹는 애굽 사람들의 옆에서 서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누워서 밥을 먹는단다. 그렇게 해요. 요즘도 식탁 문화에서 테이블에서 밥을 먹지만 6월절 만찬만 하게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누워서 식사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이에요.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요. 2000년 전에도 기억했고 1000년 전에도 기억했고 지금도 기억해요.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는가, 그 느낌 속에서 그들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려 애썼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의 삶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 기억이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기억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며 세상적인 마치 요단강 급류와 같은 물살같이 급하게 다니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래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오늘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보지만 부모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기억의 전달자예요. 부모 세대에 기억된 거, 부모 세대로 전승되어진 것, 계승되어진 것, 유산으로 가치 있게 남겨진 것들을 자녀 세대에 계승하고 이어가야 될, 지속적인 삶의 뿌리와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될 역할들이 바로 부모 세대에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기억이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죠. 힘든 기억도 있고요, 어려운 기억도 있고요, 생각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남이 알까 조심스러운, 어쩌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수치스러운 것들도 기억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기억은 우리에게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자존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축된 삶, 때로는 그게 우리의 피해의식, 그래서 왜곡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일까지도 기억하면서 내어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유심히 본 사람은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내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수치스러웠던, 종살이하면서 부끄러웠던, 가난했던, 그 먹을 것 때문에 연명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만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것들도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서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가난도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부모님을 일찍 잃고 힘겹게 살아온 내 삶의 일부도, 인생의 여정 속에 이런저런 실패와 낭망했던 시간들도 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져서 마치 대나무의 매듭처럼 나를 굳건하게 만들고 힘껏 만들고 삶의 방향을 뚜렷하게 만들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이야기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개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온전한 신앙을 가진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가정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뿌리를 만들어서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새독에 물들어 헛된 꿈을 꾸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좀 들려주세요,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라고 물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다 잘 됐어, 기도했더니 막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단다. 하지만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마음으로, 믿음은 작지만 열심히 애써봤어, 노력해봤어, 그랬더니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경험이 있었단다. 이게 아이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힘겹지만, 엄마가 어려웠지만 하나님 믿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어머니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안에서 갖게 된 좌절감은 무엇이었는지, 그 좌절감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세상의 욕망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나가면서 살았는지,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떤 힘이 나에게 되어졌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 어떤 애를 쓰고 고생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손해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더 풍성한 유익함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은 듣고 싶은 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갔어 안 나갔어? 왜 주일 빠져? 이거 아니에요. 키만 조금 커져서 눈높이가 같아지면은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고 나가요. 뿌리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 속에서 달라지기 위해서 애쓴 것과 그 삶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돼요.
내 안에 온전한 신앙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내가 정한 가치 있는 기준과 하나님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애를 써왔는가 하는 그 삶의 흔적들이 나눠져야 돼요. 그게 돌무더기 하나씩 되는 거예요. 하나 싸고 하나 싸고 하나 싸고, 그래서 조금씩 쌓여졌을 때 그 속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 속에서 자기의 삶의 밑거름을 신앙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다짐과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내왔던 힘든 과거를 내가 어떻게 이겨왔는지, 주님의 말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애를 썼는지, 내가 부딪혔던 갈등이 무엇이고 내가 받았던 유혹이 무엇이고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부분들, 또 확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바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별개의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가진 자녀로 자라가길 원하시나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굳센 믿음과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쉽지는 않지만 그 좁은 길에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자녀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써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 있는 신앙이고 교육의 출발이고 신앙교육의 출발이에요. 부모 세대들이 살아가는 동안 느낀 기쁨과 슬픔, 공포와 희망,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전해주는 것, 이야기해주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출발이에요. 그 이야기가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자녀 세대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아버지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어머니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뭐가 아버지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뭐가 어머니를 이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를 하죠.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은요, 결국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허나 신앙은 개인이 누리는 정신적 편안함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갖게 되는 삶의 만족감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코 사적 신앙이 아니라 공적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신앙이에요. 나를 그토록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질투와 시기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갔는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참아냈는지,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내가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열매와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신앙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주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게 바로 신앙이죠.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 교우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쉽지 않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함께 부딪혀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 일들을 헤쳐나갔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있을 때, 거기는 신앙의 밑거름들이 있고 그 밑거름에서 뿌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건강하고 참되게 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16번의 해를 지냈어요. 16년 동안 돌 하나씩
하나씩 놓아왔어요. 신앙 공동체에도 그게 필요해요. 어려울 때 함께 땀 흘리고, 힘들 때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하고, 서로를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서로가 귀하고, 그 모든 모습들이 돌 하나가 돼서 12돌이 쌓여져서 우리들의 후배 세대들이 그들을 보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어가듯이. 어쩌면 다르게 표현하면요, 급류처럼 물살 심하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급류와 같은 물살 속에서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두렵지만 한 발 디뎌 마른 땅을 만들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서 마치 징검돌 만들듯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과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고의 땀을 흘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함께 눈물로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그 여정 속에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어떻게 걸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슬프고 감사한 이야기,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겨냈던 이야기, 우리가 쌓아가야 될 12 돌무더기 증거판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이에요. 돌이에요. 다일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돌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탱되고 쌓아져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했죠. 너희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자녀들이 그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거기에 흘린 땀과 기도와 소중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오늘 전체 주제인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향한 5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그 물음에 진정할 이야기가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살피고 성찬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서 함께 땀 흘리고 힘들 때 손을 보태고 어려울 때 지탱해주며 벗어나지 않고 함께하며 공유, 공감,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 할 얘기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이고 교회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저 교양이 있는 신자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일부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반열에 함께 서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하며 함께 땀 흘리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